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윗과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다윗은 큰 부자였던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적도 있고 또 양털을 깎는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였기 때문에 나발이 기꺼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나발은 단순히 그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며 무시했고 주인인 사울왕을 버리고 도망하는 종에 불과한 다윗을 위해서 출신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며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분해서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했고 이를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윗은 화를 가라앉히고
보복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을 공격하러 내려오던 다윗을 길에서 만나서 설득해서 겨우 돌려보낸 아비게일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남편 나발은 화려한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크게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아비가일은 그녀가 다윗을 겨우 설득했던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자신에게 불어닥칠 수 있었던 끔찍한 피해 보복의 상황에 대해서 듣던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낙담하다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다입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그가 술에 취해서 그의 마음이 기뻤다고 했는데 술이 깨고 나서 그의 마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향락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바뀐 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순간적인 공포나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가 쓰러진 지 열흘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 친히 나발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신을 악에서 구하여 주셨고 또한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의를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귀한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은 26장에서 또다시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죠. 어쩌면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끝까지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존중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지 않았던 것은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이 25장에서 나발과의 일을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다시 새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주는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에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무언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대항할 힘이 없으면 그냥 참고 속으로 삭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상대를 압도할 수는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다윗에게는 자신을 모욕하고 능욕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 있는 무력이 손에 있었고 그래서 직접 나발을 치러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었고 다윗 또한 나발, 즉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이 교훈을 우리도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발이 잔치하며 술에 취해 마음이 즐거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즐거워하던 마음은 곧 죽고 돌같이 굳어질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의 악함을 반드시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나서서 미움과 증오와 안갚음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잘못을, 미움과 안갚음의 속성상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나의 합당한 반응에 포커스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나 지나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무엇보다도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다윗이 화로 인해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었던 이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원래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고 다윗의 탈출을 결정적으로 도와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적으로 여긴 사울왕은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미갈을 강제로 발디 또는 발디엘이라 이름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왜냐하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내를 얻은 것은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아비가일과만 결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히노암도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 혼인 관계들이 주변의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 역대상 3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미 6명 이상의 아내를 취하였고 또 미갈을 다시 되찾고 거기에 나중에 밧세바까지 아내로 추가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의 덕목 중에 하나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다윗의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러 아내들로부터 낳은 여러 자녀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청혼에 대해 반응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그의 현재의 모습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그와 결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일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용모가 출중했고 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숨어다니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왕의 힘이 막강한 상황에서 그런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았고 또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임을 보았고 그래서 주저없이 다윗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소유가 많기는 했지만 남편 없이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를 남편으로 맞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비가일은 나발과 같이
또 다른 많은 소유를 가진 유력한 조건의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안락함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생길이 훤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청혼에 응하여 그와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에 대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부르고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을 따르는 처녀가 5명이나 되었던 것을 볼 때 아비가일은 여전히 많은 소유를 가진 귀부인이었는데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몸에 배어있는 늘 겸손한 태도와 또 지체하지 않는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나 풍요로움 또는 화려함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과 부담과 어려움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으로 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길 뿐 아니라 또 주저하지 않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눈앞의 편리와 이익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고생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그 길을 겸손함과 확신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반응에 비난과 안갚음을 멈출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부담을 지고 고생을 감수하며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일을 겸손함과 확신함 가운데 순종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 그 위에 홍수가 덮쳐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소식입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조요셉 장로님, 김은경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하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동아시아 지역 등 각 목장에서 동역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24 건축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금식기도, 미디어 금식, 성경 필사, 경건서적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금요일에는 엎드림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끝으로 여러 가지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